자, 오늘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 제6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섯 번째 질문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어로 읽어볼까요? How can we glorify God? 답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In English, we glorify God by enjoying Him, loving Him, trusting Him, and by obeying His will, commands, and law.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제가 청소년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소년들처럼 제가 중학생 때 저를 지도하시던 전도사님이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랬을 때 제가 손을 딱 들고 자신 있게 답을 했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물으시느냐?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야? 제가 뭐라 그랬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그럼 뭔데? 그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왜 같은 말이 반복되느냐? 제 머릿속에 그 개념이 굉장히 abstract, 추상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뉴시티 교리문답의 여섯 번째 문답은 상당히 이것을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우리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다면요, 이것도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알아봅시다. 우리 모세의 율법에서 들려주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이 율법의 chief commandment, prime commandment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듣고 알고 행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분과 동행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뜻과 내 힘을 쓰는 모든 것들이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죠. 아멘. 이걸 나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혹시 그분이 나를 벌하실까 봐 어떤 두려움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크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맞죠. 그게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가실까 봐. 경찰이 나를 잡아가듯이 하나님이 나를 잡아가실까 봐, 나를 벌 주실까 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명기와 특히 율법 전체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가 누구신지,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사랑하면 그분과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그분의 길을 걷기를 원해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고백이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분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분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이 미워하시는 그런 불의와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그분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예전 찬송가 가지고 계신 분들, 예전에 이렇게 찬송가 따로 단행본으로 나온 것들 보면 찬송가 딱 표지 넘기면 그 뒤에 안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고요. 뒷표지 딱 펴면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있어요. 그 십계명에 십계명 10개니까 1 뭐뭐뭐 2 뭐뭐뭐 그거부터 나오느냐? 아니요. 그 위에 먼저 한 구절이 먼저 나오는데 바로 항상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 거기에 딸려 나와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1계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Who is God? Who is He? 그분이 누구신가? What did He do for me, for us?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 분인가 하는 그분의 아이덴티티를 먼저 선포하고 그 후에 우리가 그분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 뒤에 따라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분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그 계명이 나오고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나온다는 거죠. 그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그분이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 일을 먼저 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니셔티브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 이 율법을 부여하실 때가 아니고 처음 부르셔서 모세가 아직 양치는 목자로 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 너희들이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고 내 율법을 잘 지켜서 기준 점수 커트라인을 통과하면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 꺼내준다고 얘기해. 그러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내가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낼 거야. 내가 그들을 홍해를 건너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할 거야. 아멘.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이와 같이 살아라.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그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바로 압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그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하고 안전한 길이거든요. 복된 길이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은 세상의 다른 모든 민족의 삶의 방식과 다른 것이지만 세상의 다른 그 어떤 민족의 삶의 방식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성도들에게, 모두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들은 율법을 억지로 따라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무엇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오른쪽에 주님과 함께 어깨 걸고 동행하는 그 길에 아이고 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저 대단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난 이제 죽었다. 아이고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아유 난 이제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난 이제 욕심도 내면 안 되고, 아이고 난 이제 맨날 남을 위해 희생만 해야 되고 죽었어, 난 이제 큰일 났어 가 아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이라고요?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생시키시려고 그 길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For your goo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세상 다른 어떤 길보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복된 길이고 우리를 위해서 행복한 길이고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계명들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선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사 우리가 그 생명의 길에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very good 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게 없어요. 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 물론 그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그 길로부터 벗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벌이 없나요?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다 봐주시겠지.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길로부터 벗어난 대가가 분명히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거든요.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심술 맞으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좋은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한 길을, 그 좋은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전함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는 대가예요. 그 우리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러한 대가를 통해서 그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특별히 그 길을 따라가기를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참 이스라엘로, 새 이스라엘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맺은 언약을 온전히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시고 그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그 영원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가 사랑 가운데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확인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신 그 방식을 돌아보고 그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그 방식으로 돌아서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 유효하게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삼아야 하는 길이요 진리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죠. 그러한 삶의 방식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그 다음에 그런 명령들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찬기에게 어느 날 딱 나타나셔서 찬기야, 야, 내가 누구냐? 내가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 뭘 해줬냐?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으로 맨날 채찍맞고 쉬는 날도 없이 맨날 그렇게 그냥 죽지 못해 일만 하고 살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불러내시고 내가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로운 삶으로 살게 하신 분이시죠.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래 너 그거 알지?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야겠니? 내가 너를 그렇게 압제받던 노예의 삶에서 이끌어낸 해방시킨 하나님이니 너는 이제 너의 형제를 종으로 삼지 말 것이며 혹 그 형제가 빚을 졌든 무슨 죄를 졌든 해서 너의 종살이를 하더라도 네가 그들을 학대하지 말 것이며 그들도 너와 같이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게 할 것이며 그들이 6년을 섬겼으면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풀어줄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해방되어 나갈 때에도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내용들이 다 어디 나와요? 이 내용들이 다 율법에 나와요.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삶의 방식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의 방식이에요. 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않아요. 손해가 아까워 죽겠는데, 저 녀석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 억지로 하나님께 혼날까 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스윗한 일들을 내가 알므로 나도 역시 스윗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도 역시 마땅히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my life is reflecting God's character.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진짜 인본주의는 뭐냐? 율법에 대해서도 나 중심으로 봐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을까 봐. 이게 에고센트릭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본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가 이루신 모든 소망과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과 그 나라의 온전한 성취가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일관되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한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책이고 신약은 복음서다? 아니요. 신약과 구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모든 책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창조의 모형대로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미션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시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그 굿뉴스가 그 모든 책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좀 지켜보니까 너 안 되겠어. 네가 요 정도까지만 해줬어도 내가 계속 사랑했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까지는 못 참겠어. 그래서 나 이제 너 그만 사랑할래. 그러셨나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그분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원수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꽤 괜찮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원수로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를 향하여 창으로 찌르고 그를 향하여 조롱하며 침뱉고 그를 향하여 죽이라고 소리 지르던 바로 그 죄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사랑으로 피 흘리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어때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는 예수님 아니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까지는 사랑 못하고 난 적당히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면 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복음이 그렇게 값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에서 한치도 우리의 삶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한치도 우리가 그 삶에서 적당히 물러나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는 자기 희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자기 희생이 없이
그 십자가가 없이, 그 피 흘림의 섬김이 없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를 들고 저들이 나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향하여 미움과 증오와 혐오를 우리가 내뿜는 데 주저함이 없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십자가는 그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로 외치고 있는 그 신은 과연 어떤 신인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래요. 반대로 말하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방식대로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이게 중요한데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Manifest myself to him. Manifest myself. 주님이 그분을 나타내신대요. 예. Reflecting Jesus. 우리의 삶이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반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진짜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나게 될 때,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그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때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또 옛날 분 한 분 얼굴을 여기 올려놨는데요. 이분은 리처드 십스라는 분이, 한국 사람에게는 이 발음이, 이름이 조금 웃기죠. 예. 리처드 십스라는 분인데 발음을 세게 하지 마세요. 네.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더 이상 죄의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간다는 것은, 그것은 내 하나님의 자비와 함께 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의 자비, the favor of my God, 내가 얻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자비, my favor, his favor,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서 내가 여전히 그걸 알면서도 죄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은혜와 자비 앞에 그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그 은혜와 자비 앞에 있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길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시편 1편이 노래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요, blessed are the man,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내가 요렇게 쥐어짜면 내 직원들한테서 조금 더 덜 주고 내가 더 많이 챙길 수 있을 텐데, 내가 요렇게 조금만 속여서 말하면 손님들의 주머니를 더 많이 털어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악인들의 꾀를 보면서 이야, 저 사람 비상하다, 저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거지, 그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 복된 자의 삶에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한다는 말,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 날마다 목사님이 또 맨날 성경 읽으래, 수련회 가면,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수련회 가면 오늘 성경 구절 이거 안 외우면 밥 안 준대. 해보셨죠? 성경 구절 외워야 밥 먹는 거.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말씀을 억지로 외워서 내 머리에 넣는 것, 그것이 묵상이냐? 아니요. 히브리 말의 묵상이라는 말은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보여주는 모습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소는 날마다 뭘 이렇게 씹고 있어요. 소가 씹는 거 보셨어요? 입안에서 오물오물 씹지 않습니다. 근데 그 뭐 씹고 있는 건 줄 아세요? 지금 방금 뜯어먹는 것만 씹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른 뜯어서 뱃속에 넣었다가, 밥통이 4개거든요. 밥통에 채워 넣었다가 한가하고 안전한 것 같으면 다시 해서 그걸 또 입안에서 씹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요. 씹고 또 씹고, 삼키고 또 우러내서 또 씹고 또 씹고,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고 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시인은 달콤하기가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그 달콤하고 복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그분이 누구신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확인하며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기쁨과 감사의 즐거움을 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몸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삶, 그렇게 그 길을 따라, 그 복되고 그 선하고 그 안전한 길을 따라 그분과 함께 걷다가 비록 때로 이 땅에서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잃을 것 같더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망의 깊은 곳에서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온 우주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그 길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실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